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중에서 2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이 그에게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계획,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계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만약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말 그대로 이 세상은 주인이 없는 무주 공산과 같은 공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있어서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신이나 신과 비슷한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신이 없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과학현상과 같은 이 세상이 인정해 주고 있는 질서들조차도 다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 질서나 상식 같은 것도 결국 다 우연에 의해서 깨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 세상에는 참 진리가 없고, 그래서 갑자기 바뀐 것들,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질서, 소위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연변이가 나오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창조주와 창조주께서 정하신 질서에 당연히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외심도 없죠. 그러니 인간 복제니 동성 결혼이니 비정상적인 출산 같은 행위에도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도 모르죠. 오히려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을 속인다고 여겨지는 그 하나님을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이고 죄악인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죠. 이러한 생각이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12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과거도 아시고 오늘도 아시고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펼칠 것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시고 그 미래를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150년 전에 나타날 한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페르시아 제국이고 그 나라의 왕은
바로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13절을 볼까요?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바로 고레스를 일으켰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40장부터 계속하신 말씀이죠.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고 이사야에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해주시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에게 막강한 힘을 주실 것인데 그 막강한 힘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바로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무너진 이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도 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정말 그 말씀대로 바벨론은 물론이거니와 최강국 중의 하나인 애굽도 결국 다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예언의 말씀으로 들려주셨던 것이죠. 1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애국과 그 모든 나라들이 페르시아의 고레스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알리시려고 이 고레스의 등장을 예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들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진짜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는 거예요.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참된 구원자이시되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언을 해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은 숨어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하시되 그 능력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고레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심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불신자들은 세상은 온통 우연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 창조주가 보이지 않으니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다면 정말 의심 없이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세상은 결코 우연히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필연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할 것입니다. 18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19절을 읽어볼까요?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으로 일하시는 일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다 신묘막측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겠죠?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거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자신있게, 강력하게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울해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병 때문에 갑자기 뇌가 큰 충격을 받아서 우울증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할 거예요.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 그것들을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한 일이 찾아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왔는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우울함, 이 아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크고 두려운 일, 아무리 기가 막힌 일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온 선물이라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참으로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찾아왔습니까? 가장 큰 일은 당연히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고통스러운 일이었겠죠. 그러나 그전에도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은 예수님께 참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세례 요한이 갑자기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한 일, 그리고 형제들의 불신앙과 몰이에, 또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 등등 얼마나 많은 기가 막힌 일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따진다면 100번도 더 마음이 무너질 만한 일들이 예수님께는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나 강하셨고 언제나 담대하셨고 실망해서 넘어질 일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이런 일을 당하셨나요? 야곱도 요셉도 모세도 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젊디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이와 그리고 꿈꾸던 가정을,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잃어버릴 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일들이 그들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습니까? 아니죠. 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일들에 고통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임을 인정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다 복이 되었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에 우연이 없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우연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19절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의 삶에는요,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이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혼돈 중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절대 우리의 삶은 혼돈스럽지 않을 거예요. 혼돈스러운 걸 순간 느낄 수 있어도 결코 혼돈스럽게 끝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굳게 잡고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선명해지고 명백해질 것입니다. 살아가는 이유가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더 확실해지고 이 사건들이 우리의 사명을 더 분명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람을 느끼고 즐겁게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실 것이고 정직하게 다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맞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기뻐하며 당당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미로에서 헤매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연이라는 미로에서 헤매다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멋지신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리고 당연히 가장 필요할 때 완벽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세상 사람들처럼 불명확한 길이 될 수가 없어요. 선명한 길이며 점점 더 선명해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혹시 잠깐 동안 우리는 우리의 길을 놓치고 당황하거나 방황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길이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에 느끼는 순간적인 착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것은 흑암의 길, 저주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야곱이 하란으로 도망간 그 길을 저주의 길이라고 말하겠으며 누가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여정을 저주스러운 여정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여정은요, 놀라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 44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언제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어 주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기뻐하셨던 그 사람들은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행복했던 그 순간이 기억나십니까? 언제나 그 순간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으로 놀라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처음과 나중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아가는 것,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통치하심, 그분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연과 그 우연으로 인한 모든 불확실성과 불행, 두려움, 이것들을 거부하고 그저 아버지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절대 취소되지 않는 필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계획하시고 다스리심에 우리 자신을 맡기기만 하면 모든 불행, 두려움, 우울음 사라지고 새날 기쁨의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무지하게 우상에게 우연에게 기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오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망한 사람이든지 우상 숭배하며 헛된 날들을 보낸 사람이든지 어떤 무지한 자라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행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20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기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연에 깃대어 살면서 불안했던 그 삶을 끝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하고도 완전한 보호하심 안으로 들어와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비유, 탕자의 비유에서 우연에 기대어 살려고 했던 탕자의 그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의 사랑과 양육의 계획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아들의 고백입니다. 우연에 기대어서 살려고 했던 자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미래를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그는 더 나은 삶, 더 복된 삶을 기대했었죠. 아버지의 확실한 보호 아래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올 것이라는 요행, 그 우연한 복을 더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죠. 그랬는데 요행, 우연한 복은커녕 캄캄한 미래만 그에게 찾아왔고 그를 점점 더 무섭게 짓눌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연, 요행과 같은 그 복은 자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 순간 그에게 미래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모든 우연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순간 그에게 미래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미래가 주어지는 복은요, 결코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아버지를 떠나는 날부터, 아니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가 그에게 주기로 작정하셨던 준비된 미래, 준비된 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를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던 그 모든 복을 그에게 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가 또 의심할까 봐 그의 흉측한 모습 그대로를 받아 끌어안으시고 입 맞춰 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신과 새 가락지로 아들의 징표를 삼아 주시고 살진 종아지를 잡고 잔치를 열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연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필연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히 선하며 우리를 위해 완전한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영원히 취소되지 않는 선물, 영원히 존귀한 신분으로 사는 그 복을 제공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떤 요행을, 어떤 우연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것이 너무너무 큰 복이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장 큰 보배로 삼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보배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 믿음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의로운 삶을 살게 만든다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므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잡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롭다 인정받고 의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의로운 계획에 포함되어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가득한 그 계획 가운데서 그 복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의 많은 악들이 건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악들이 우연을 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겠지만, 그러나 그 우연과 악들은 우리 안에 있는 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미혹해서 저주와 악의 패망에 끌어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의로 모든 악과 우연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전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25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고 이로우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우리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우연은 결코 우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혹시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승리를 위한 하나의 과정을 넘었을 뿐입니다. 부활의 전주곡에 지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지금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자랑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죠. 왜냐하면 역사상 이런 신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구원과 완벽한 삶을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그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조금의 불의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자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피를 흘리는 자칭 구원자들을 우리는 역사상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조금 피를 흘린 사람은 파렴치한 사형수가 되고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은 영웅이 된다고. 모태통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사람은 영웅이 되는 것. 히틀러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한 사람도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데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영원의 존경을 받아주십니다. 이런 통치자는 역사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행하시고 그 언약을 하신 말씀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불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신을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을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으니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연이라는 운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참 구원자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또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21절부터 24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께만 있는 의, 하나님께만 있는 구원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그 완전한 도우심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말 수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늦기 전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과거 몇 년간 우리에게 벌어졌던 일들, 또한 평생토록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사건, 사고들, 기쁜 일들, 슬픈 일들, 그 다양한 일들이 때로는 원망이 되고 때로는 자랑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진 일들입니다. 위대하신 창조자, 위대하신 예술가 하나님의 작품일 뿐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구원, 상상할 수도 못했던 감격에 찬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이 다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열심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보이지 않고 숨어져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기죽지 않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대신에 소망이 가득 차며, 그리고 내 삶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이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엔 우연히 들어갈 자리가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의 하루하루가 순간순간이 이어지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자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